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곳에 주요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판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줄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마룻길을 가는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짝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의사 누가는 바울을 만나서 동역자가 되고 바울을 끝까지 같이 했던 그런 하나님의 일꾼 중에 한 명인데, 여러 사람들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 누가도 복음서를 쓰게 됐고, 또 1장에 보게 되면 그냥 자기 상상을 통해서 쓴 것이 아니고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 복음서를 쓰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들을 다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선별해서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기록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통해서 기록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누가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에 의해서 이 이야기가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됐는데,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 마태나 마가나 또는 요한복음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이야기.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마가복음에는 아예 탄생 이야기나 어린 때의 이야기는 전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고 그냥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되는 예수님의 이야기, 또 요한복음에는 아예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그런 이야기도 쓰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나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누가가 기록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10대, 여기 보면 12살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10대 이야기 한 번 기록되어 있다. 어쩌면 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다 쓰지 않고 이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뭐 그런 이야기보다 이 내용 속에서 누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더 나아가서는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10대에 쓰여진 이야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요셉이었어요. 야곱이 12 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 유독 요셉을 사랑했다. 그것 때문에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꿈 이야기 때문에 더더욱이 미워하게 돼서 요셉이 17살쯤 됐을 때 도단에서 요셉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가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 노예로 팔려가게 됐다. 그 요셉의 이야기. 또 생각나는 인물이 사무엘. 한나가 소원 기도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 젖을 뗀 후에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 아이는 내가 소원한 아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막 안에서 생활했던 사무엘이 어느 날, 그러니까 그 나이는 나오진 않지만 어느 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처음에는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몇 번 찾아갔다가 엘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깨닫게 돼서 다시 한번 너의 이름을 부르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해서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 또 다윗도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음을 받을 자를 찾았는데 이새 집에 있었던 이새 아들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물었죠. 아들이 없느냐? 그러니까 막내가 하나 있긴 있는데 저 멀리 나가서 양을 지키고 있다고. 그래도 사무엘이 불러오라고 해서 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게 되는데 그때가 한 대략 17살 정도
되는 이야기.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의 인물은 다니엘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포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세 번 끌려가요. 세 번.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차 때 끌려갔던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그때도 어렸죠. 근데 그 바벨론 정책이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총명한 사람들, 배울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게 돼서 그들에게 왕의 진미를 줬을 때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거절하고 채소만 먹어도 우리는 건강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어릴 시절에 그런 이야기가 왜 기록됐을까? 그냥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기록된 거는 그거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되는가. 요셉의 이야기도 그가 형들에 의해서 도단에서 팔려갔지만 결국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오게 해서 그래서 그들이 그 기근 속에서도 굶주리지 않도록 하였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릴 때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무엘 후에 이제 지도자가 되게 되고, 특별히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다리역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가리켜서 마지막 사사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되고 마지막까지 지도자로서의 사무엘의 모습, 다윗도 마찬가지. 목동이었던 다윗,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던 그 다윗이 후에는 왕이 됐다. 왕의 한 모델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다. 다니엘 역시도 그 어린 다니엘이 총리가 돼서 여러 왕을 섬기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또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의 12살 때 이 이야기도 물론 이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12살 때 있었던 이 아이 예수가 누구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이신 예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게. 자, 오늘 이제 41절의 시작을 보게 되면 어떤 시작이냐면 그 부모가 이제 6월절을 맞이해서 관례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다. 자, 모세가 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는데 7대 절기라고 해요. 그 가운데도 또 그 7대 절기 안에서 세 절기,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를 가리켜서 3대 절기라고 또 말하는데, 이 3대 절기에는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지금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3대 명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그 가운데도 6월절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6월절 때, 그러니까 해마다 그래요. 해마다 그 부모,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인데 그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규례를 지키게 됐을 때. 근데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이 3대 명절 때는 남자만 가요. 남자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는 못 오냐? 그러진 않아요. 남자는 필수적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자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는 요셉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절기를 지키고 다시 돌아왔다.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 살고 있었다고요? 나사렛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사렛과 예루살렘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옆 동네가 아니거든요. 적어도 며칠을 걸어가야 될 그런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 나오는 해마다란 말이 참 이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확 들어왔는데, 해마다라는 건 뭐예요? 1년에 한 번씩은. 3대 절기니까 1년에 3번 가면 제일 좋겠지만 혹 3번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특별히 6월절 때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은 예루살렘을 가게 됐다. 그러면서 또 생각이 났어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 요셉과 마리아는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부자는 아니었겠죠. 가난한 사람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며칠을 갔다 와야 되잖아요. 며칠을 갔다 와야 되고 또 예루살렘에 며칠을 머물러야 되고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루 일을 해서 하루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여유가 있을 때 뭔가 그래도 이렇게 할 때 그때 뭐 하나님도 섬기고 뭐 신앙생활도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혹이나 우리에게 시간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그 모든 것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규례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가. 부모의 그 교육은 행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년마다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키고 특별히 유월절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보면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을 더 강조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먹어서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그때 그 의미는 뭐예요? 유월절의 어린 양. 그와 같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가실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도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걸 이제 어떻게 보면 힌트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어린 예수가 12살이 됐을 때 근데 그전에는 너무 어리니까 장거리 여행을 하기도 어렵고 또 그래서 12살쯤에 됐을 때 어린 예수를 데리고 같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됐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인식을 해요. 우리는 성인식을 그렇게 특별히 생각하지 않는데 그리고 우리의 성인은 만 20세가 됐을 때 성인식을 갖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 13세가 됐을 때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13세가 아니잖아요. 12살 이렇게 했으니까 막 내년이 돼야 13세가 되는데 굳이 꼭 성인이기 때문에 데려가는 것보다는 성인이 될 그쯤에 이 어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됐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어떤 의도가 있을 텐데 그 의도를 깊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이 부모는 신앙의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 그래서 신앙의 대가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의무이면서 권리이면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통로를 이 가문 안에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절기를 다 지키고 나서 근데 또 하나 여기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하나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두 내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다른 사람들도 여기 친족이란 말이 나오죠. 가면 혹시 친족들이나 아는 사람들 속에 있는 줄 알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서 한 시편을 보게 되면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먼 길을 가면서 노래도 부르고 근데 혼자 부르는 게 아니고 같이 불러가면서 이게 무리를 지어가면서 무리를 졌다는 것 때문에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를 찾지 못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는데 이렇게 같이 가게 되고 또 같이 올라가요. 자, 근데 남자들 걸음이 빠를까요? 여자들 걸음이 빠를까요? 근데 보조를 맞춰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남자들은 빨리 가기도 하고 여자들은 좀 늦게 가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은 더 늦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족끼리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냥 남자는 남자끼리 이렇게 올라가고 여자는 여자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올라가고 뭐 그렇게 무리지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도 안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여기 보면 43절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르더라.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래. 여기서 보면 그런 의미잖아요. 이렇게 무리들 해서 그래서 그냥 같이 애들끼리 이렇게 모여 올라가서 같이 가는 줄 알고 그냥 뭐 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아니 가다가 보면 배도 고프고 또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룻길을 가는 가운데 아기 예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들 가운데 찾아도 우리가 아이들을 다 키워봤지만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갑자기 없어지면 부모의 심정이 어때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진천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둘째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 미호 연립 살 때인데 갑자기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만사를 제껴놓고 그냥 그 주변을 다 찾고 뭐 돌아다니고 이름 불러가면서 막 헤매. 근데 경찰서 앞에 그 순경이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뭐 과자 하나 이렇게 손에 줘주고 안고 있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막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아이를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어떻게 찾나 막 걱정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보는 순간에 뭐 좀 마음에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냥 말없이 막 가버린 거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줄 알고 그냥 생각 없이 올라갔다가 하루가 지나면서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모가 당황해. 찾다는 말이 어려워요. 막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게다가 더 가지 못하니까 그 일행에서 이제 나와가지고서 다시 되돌아가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면서도 계속 어디 있는지 잘못된 데는 가진 않았는지 그렇게 막 찾다가 그러다 보니까 며칠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난 거예요. 3일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그 예수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듣기도 하고 또 묻기도 하고 또는 지혜롭게 대답하기도 하고 거기도 뭐 앞에 보면 선생들 앞에 앉아 있으면서 그 선생들이 하는 말을 들었고 물었고 대답하였고 할렐루야. 뭐부터 시작됐다고요? 들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야 돼. 귀가 열려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들을 귀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 항상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 그 말씀을 들어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이라 그러잖아요. 경청하고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더 이해하면서 잘 들어야 돼. 듣고 또 모르는 거는 질문하고 묻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교육이 하브루타라고 해서 질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뭘 물어보면 선생님이 그냥 답은 안 가르쳐주고 다시 질문해. 또 질문에 질문을 해서 그 아이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더 깊이 그 답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도 듣기도 하고 또 질문하기도 하고 또 질문한 후에 또 그 선생님들이 질문했을 때 대답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예수가 안 보여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막상 그 찾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이야기를 보게 되면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점잖게 얘기하기보다는 막 어떤 면에서는 좀 화가 나가지고서 야 우리가 얼마나 너 찾았는데 너 지금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 우리 지금 같이 고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집으로 가고 있는데 너만 떨어져 가지고서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찌해서 넌 여기 있느냐. 이렇게 그러면서 근심했다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근심했는지 모른다.
근데 또 동문서답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49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엉뚱한 대답을 해. 아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뭐 그런 게 아니고 어찌 나를 찾았습니까? 왜 찾았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걸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에 누가는 지금 이 12살 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면서 요를 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해서 나중에는 올라가죠. 같이 올라가지만 나사렛 같이 가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3일이 지나면서 그 부모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어린 예수를 찾아서 막 야단치면서 어찌 여기 있느냐,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막 그랬을 때 어찌 나를 찾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아버지 집에. 자, 요 이야기 속에서 묵상된 게 뭐였냐면 우선 그 부모가 어린 예수가 같이 가고 있는 걸 몰랐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오겠지, 애들하고 같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다가 하루가 지나서야 어린 예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됐다. 여기 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거기에 타성이 붙어요. 당연히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준 것 중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가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또 설명하기 뭐냐? 예수가 없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다.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혹이나 나도 모르는 사람, 예수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아버지 집에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확인해야 되는 게 내가 예수와 함께 하는지, 혹은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예수와 동행하는 거예요. 물론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뭐 부모와 형제와 다 함께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같이 예수의 손을 잡고 예수와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잊어버리지 마라. 항상 확인해. 내가 예수 믿고 있는지, 예수를 영접했는지,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한테 어찌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 지금 마리아는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말해요. 내 아버지와 내가 너 때문에 근심했다 말하는데, 이 예수님은 그 아버지란 말을 했지만 그 아버지는 요셉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두 번의 아버지가 있어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도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셔요. 그 아버지 집에 거하고 아버지 집에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어린 예수, 12살 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올라가게 됐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순종했다 하는 것이. 자, 또 하나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볼 거는 50절에 50절. 예수님이 그렇게 49절에서 이야기했는데 50절 뭐라고 읽어볼까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나. 잠깐 간단하게 쓴 얘기지만 예수님의 그 어린아이잖아요.
어른이잖아요. 부모잖아요. 그런데도 그 어린 예수가 말한 그 말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게. 혹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나이가 많다고, 다 알고 있다고 혹이나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힌트 준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오늘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게 제자들하고도 연관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몇 년 살았어요? 3년을 같이 살았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다 보고 또 많은 것을 듣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3년 동안 같이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고 숨어 버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혹이나 깨닫지 못하는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것을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깨닫지 못하고 오늘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두고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후에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성전 척결하는 이야기 속에서 이걸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몇십 년을 세운 건데 어떻게 3일 만에 세우냐. 근데 가로친 게 있어요. 가로친 게 뭐냐면 본인이 성전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가 성전인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그 의미를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제자들은 알지 못하다가 후에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일을 통해서, 그 후에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됐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알지 못했는데 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예수님의 일들이 그런 일들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두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말씀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이 예수님의 12살 이야기 딱 한 번 나오는지 아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도 않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복음서 안에 들어가지 못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 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들도 있는데, 또 누가가 여러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딱 하나만,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수님 바로 구주이신 그분이신데 이제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할 거다, 그걸 전제적으로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맨 마지막 뭐라 그래요? 그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때를 기다리면서 그 후에 30살에 등장했으니까 12살 이야기니까 18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18년은 기록이 없어요. 침묵되어 있고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준비되는 사람이 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다. 혹이나 침묵하고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 일들이 이게 다 드러나거나 성공하거나 잘 되거나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일주일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또 진리 안에 우리가 깨달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그 이야기, 단 한 번 기록된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찾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